함께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자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호세, 이기심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담,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 등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입술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영광과 권능만 드러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유우파는 4.15 총선에서 완패를 당했습니다. 범여권 190석, 범야권 110석, 무소속 당선자가 입당해야 이제 통합당은 105석 정도 됩니다. 겨우 이제 개헌 저지선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여 코로나 국난 극복 메시지로 압성, 야 자충수로 영양, 뭐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이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울산 선거 조작 사건, 무슨 감찰 무마 사건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정과 불법으로 야당의 압승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큰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는 야당의 공천 파동입니다. 이 야당이 어디에든지 국회의원 꼽기만 하면 이긴다는 이 교만과 무사한 일 때문에 공천을 잘 못해가지고 수많은 좌파들도 막 공천하고 사천, 개인적인 뭐 청구,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경쟁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런 독단적인 그 공천 결과가 수많은 이 자유우파들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발 우한 코로나입니다. 이 우한 코로나가 처음에는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겠지 했는데 이제 전 세계로 팬데믹으로 퍼져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책과 불법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어요. 블랙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우한 코로나를 잘 대처한다고 외국에서 막 한국을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이 지가 한 건 아니지만 한국 대표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56.5%까지 막 급상승했어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재난 시기에는
이 백성들이 현 정권의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유럽도 이런 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80%까지 지지도가 올라가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뭐 평소에는 10% 20%도 안 되는데 막 70%까지 막 올라가는 이런 이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는 뭐 문재인이 좀 잘못한 거 불법 이거는 자기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한 코로나 폐렴 같은 것은 걸리면은 자기도 죽을 수가 있고, 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뭐 언컨택트, 비대면 이런 운동이 전개되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폭망하는 거예요. 뭐 경기가 조금 좋지 않다, 조금 나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경제가 그냥 폭망하는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현 정부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국민들 속에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즉 그런 와중에 이 야당이 좀 잘해야 되는데 이 구태연하게 그냥 계속 그냥 이 국민들의 그 생존이 달려 있는 이런 비상시국에서 여당을 비판하기만 하고, 사실 국민에게 새로운 조언 대안을 내놓지를 못한 것도 있어요. 참 그게 이제 아쉬운 건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 참 이 문재인 정권이 운이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문재인 정권에게 힘을 실어줄까?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우려했던 게,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5년 기간 동안에 대법관을 10명 이상을 임명하더라고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우리나라 선거란 게 대통령 5년, 대법관 6년이라 이거죠. 이게 엇박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임기를 다 마쳤으면은 자기가 상당 부분을 임명했을 텐데 1년 놔두고 탄핵되는 바람에 문재인이 5년 동안에 대법관 10몇 명을 임명하는 그런 행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좌파 9명이고 우파가 4명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그냥 9명 중에 6명이 진보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니까 행정부를 장악한 거는 당연하죠. 사법부를 장악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장악 못한 게 이제 입법부 국회인데, 이 4년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선거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일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해 가지고 막 이제 군소정당하고 이제 야합을 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제는 국회마저 그냥 장악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이해찬이 말대로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났다 말까 한 그런 행운이 겹쳤어요. 여당 여권이 190석을 장악했어요. 야당은 기껏해야 헌법 저지선, 헌법 개정 저지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개정해야 마음먹은 무슨 법안이든지 야당하고 상의 안 하고 다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민주주의의 그 원리가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잡았어요. 그 다음 길은 뭐예요?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정권이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여당이 압승을 했느냐? 뭐 말씀드린 대로 공천파동, 두 번째 이 중도파 수용 명분으로 그 유승민 같은 탄핵파를 끌어들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야당 그 선거총괄 담당자가 말하는데 마지막에 그 두 명의 막말 파동이 전국적으로 한 20석 정도는 날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세월호 파동.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참 그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죠. 4.3 제주 사건, 5.18 광주 사건, 또 6년 전 그 세월호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우리나라 이 국민 정서가 아주 민감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찬반 양론하고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면은 이거는 그냥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 당사자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민족적 비극이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되는데 한 국회의원이 또 이제 세월호 텐트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한 국회의원은 뭐 30, 40대는 뭐 머리가 비었다. 응? 이렇게 해서 그냥 한 20석 정도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결여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보면은 보수 우파에는 인물이 없어요. 그 인물이 근데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법조계에서 나와요. 판검사. 옛날에 이회창이도 대법관 출신이고 국무총리까지 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인지도가 있고 스펙이 좋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2명의 고졸 출신 대통령에게 졌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공무원들은 위계질서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은 정치가로서 어떤 순발력이나 위기 대처 능력이나 결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회창도 또 하나는 무사한 일에 졌는 거예요. 다 이겼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선거하기 전에. 초기에 김대중한테 증거도 다 이겼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김종필이가 김대중이하고 이제 그 한편이 되는 바람에 한 몇십만 표 차이로 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노무현하고 싸우는데 이때는 또 이인재라는 또 그냥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이회창이 표 깎아 먹는 바람에 한 또 몇십만 표 차이로 졌어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보면은 그 이회창이라는 그 대법관 총리 출신이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유연성. 관료였던 상하 그 명령 복종 체계, 융통성 없이 시킨 대로 예의하는 사람. 그런데 정치판은 어떻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도 선출직에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마 이해창도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 총리니까 그냥 대통령 후보 돼가지고 이런 뭡니까? 어떤 비전 제시라든가 이런 결기라든가 어떤 캐리스마틱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황교안이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공안검사로서 그냥 출세기를 달려가지고 법무장관, 국무총리하고 나와서 그냥 대형 또 로펌에서 이제 고액의 수임료를 받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밀려서 왔다 이거예요. 또 기독교 신자니까 교계에서도 많이 밀었겠죠. 근데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역시나 있더라고요. 이회창처럼 결기도 없고 비전도 없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갑의 위치에만 있어 봤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몰라요. 저도 이제 남들이 보면은 구야 목사 학벌도 좋으니까 그냥 항상 갑의 위치에 있었겠다. 남들은 그렇게 평하지만은 저는 사실 초기에는 갑의 위치에 좀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졸업해서 종합상사 직원으로 있으니까 그것도 갑이더라고요. 갑. 어떻게 해서 갑이냐? 종합상사 직원만 해도요, 그 밑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붙어서 얻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 본사무역부에 있으면은 지방에 내려가면 계열사 하청업체들에 가면은 사원이라도 적어도 그쪽에 뭐 과장이나 차장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갑의 건성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런데 한 몇 년 있다가 종합상사를 그만두고 나왔더니, 야, 나는 옛날에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가보니까 이제 아사리 판인 거야. 옛날에 굽신굽신하던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다짜고짜 반말을 하지 않나. 그냥 정말 사람들이 대하는 게 매정스럽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런 관료 출신들, 판검사 출신들은 그런 인생이 휙가닥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못 살아본 거예요. 인생의 다른 면을 모르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업이 없어가지고 매달 돈이 없어가지고 돈 걱정하면서 살아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이나 저 하루청 사람들 틈에 끼어서 단 하루라도 산 적이 있어요? 그런 거 괜히 과시하다가 그냥 옛날에 누구는 그냥 기자들이 버스값 얼마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하철 값 얼마냐 그것도 모르고 지하철 타는 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창피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이해창이나 황교안이나 또 병력 미필자예요. 병력 미필자.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든 이유 이런저런 이유도 병력 미필자가 되고 본인이 하면 자녀들이 병력 미필자가 돼. 이해창도 옛날에 병력 미필 그것 때문에 자녀들 표를 많이 갉아먹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나오나요? 제가 좌파들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좌파의 대선 주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나름대로 보면은 약자편에 서서 투쟁하다가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거도 국회의원, 도지사 이런 것들 다 한 번씩은 거친 정치 고단수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보수파에는 그냥 총리했다. 뭐 했다 그러면은 낙하산식으로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정치해보겠다고 깝죽깝죽 대다가 이 국민들의 민심, 표심을 읽지 못해서 황교안이 같이 저렇게 나가 떨어 버린다 이거예요. 앞으로 보수 대권 주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뭐 판검사에 있으니까 그런 가지고 요새 사람들 안 먹혀 들어가요. 없는 사람들, 약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냥 헌신했냐 그런 게 스펙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자유우파 중에 그런 스펙을 가진 좀 알려진 지도자가 없어요. 다들 그냥 편안하게 지된 자들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법조인들이고. 보세요. 보수에는 대부분이 법조인들이에요. 판검사, 한국의 슈퍼갑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니까 없는 사람들 물정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실책이죠. 교회의 실책. 아직도 교회가 정교분리를 외치면서 정치에 교회 간섭하면 안 돼. 이런 그냥 꼴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교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교분리라는 거는 정부가 특정 종교에게 이 편향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다. 국가 종교는 없다. 이게 정교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간섭 못하는 게 정교분리가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왜 그러냐? 일제시대 때문에 그래요. 일제시대 때문에. 일제시대 때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선을 그은 거예요. 정치 참여 못한다. 선교만 해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정치에 일체 참여 안 하고 선교만 한 거예요. 선교만. 그래서 이제 평양 대봉도 이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종북, 친북, 뭐 고려연방제, 주사파를 해도 이거는 좌우 이념 논쟁이지 우리가 교회가 정치 참여하면 안 돼. 이 문재인 정권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북한과 고려연방제를 실시해도
정치 문제라고 참여 안 하는 아주 그냥 비극한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동성혼합법과 차별금지법은 또 막 머리를 싸대고 반대를 해요. 그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정권이 기독교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정권으로 가는데 그게 그냥 좌우 논쟁이라고 정치에 참여하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는 이 통일의 덫이 있어요. 제가 이제 통일의 덫이라고 말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은 교회든 애국자든 지금 문재인 정권이든 왜 이제 자꾸 그냥 친북 성향으로 가느냐, 그게 통일의 덫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도 역사를 배울 때 그 한민족, 배달민족, 민족의 동일성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달민족은 그게 이제 좋은 거는 민족의 일체성을 강조하는데 나쁜 건 뭐냐? 배달민족이니까 네가 나보다 잘나면 안 돼. 나하고 똑같아야 돼. 배달민족이니까 북한과 남한은 이념 논쟁은 치우고 같은 핏줄이니까 통일되어야 돼. 이게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된 후에 백범 김구나 이런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이념 논쟁보다는 남북한 하나 되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좌파 중에 이제 문익환, 김대중, 노무현, 심지어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이념 논쟁보다는 우리 민족끼리 하나 되는 게 방점을 두었다 이거예요. 김대중, 노무현은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도 이렇게 통일 전략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주사파 성향이잖아요. 주사파 성향이 뭐냐? 지금 미 제국주의 세력하에 있으니까 이런 외세를 쫓아내버리고 그게 이제 주체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북한과 남북이 하나가 되자. 통일로 가자. 이게 이제 주사파의 핵심 논리예요. 그러니까 주사파들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반미 운동, 한미협정 파기,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이제 반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 이 민족주의가 한국 주사파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유구한 역사의 한민족이 아니고 김일성 사상을 따르는 김일성 민족이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자는 거는 미국이나 중국, 소련 외세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남북이 김일성 수령님의 민족으로 하나 되자, 그거라고요. 이게 주사파들 머릿속에 그게 꽉 박혀 있고, 한국에서 통일운동하고 세미나 하는 뭐 그냥 무슨 제가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다. 무슨 코리아나 이런 뉴코리아 이런 데 보면은 거기서 강연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들고 나오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북한과 우리 민족끼리 통일되자 이런 걸 주장하는 놈들이라고요. 그게 이제 통일의 덫이에요. 통일의 덫. 그래서 제가 이 통일의 덫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은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경찰이 되었고 다른 형제는 조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해서 사는데 우리 민족끼리 형제끼리 나눠서 되느냐, 우리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폭과 경찰이 같이 삽니까?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교계도 우리 민족끼리예요. 한국 교계는 누가 은사운동을 하면 사소한 것만 있어도 참여금지, 교류금지로 결의를 내리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었느냐?
유일한 구세주 예수를 부인하는 WCC나 NCCK 회원 교단들과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교단들과 그것을 인정하는 교단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하자, 이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세상에서 남한과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하나 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한국교단의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령의 신적 영감성을 부인하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한국에서 교단으로 성장한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그런 교단들과 보수 교단들은 서로 스스럼 없이 손잡고 교제를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니까 신학이 달라도 한국 교회 연합과 일치를 부르짖는 거나, 세상에서 북한과 남한의 사상이 달라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일 얘기만 하면 그 앞에서 다 약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연합과 일치라는 얘기만 하면은 그 앞에서 다 약해지고, 그래 니도 교회라는 이름이 있잖아, 뭐 교리가 틀려도 우리 그냥 하나가 되어 가지고 연합사업 좀 하자, 이렇게 가니까 세상도 물들어 버린 거예요. 물들어 버려. 교회의 타락. 그렇다면 문정권의 각종 실정과 외교 안보 위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자유우파들이라면은 똑똑히 들어야 돼요. 이제 심각해요. 왜? 아직도 한국에는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화하고 그냥 불법 탈법 위선을 좀 저질러도 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찍어주느냐? 코로나 사태가 아닐 때도 찍었다 이거예요. 왜 찍어주느냐?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을 해도 무엇보다도 없는 자를 껴안고 보듬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유우파들 똑똑히 들어야 돼요. 어느 자본주의 사회라도 중상층보다 중하층이 많아요, 수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는 중상층과 중하층의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상위 한 10%가 최하위 한 10%보다 뭐 10배, 20배 이상 높아요. 똑같은 대한민국 인간인데 누구는 그냥 연봉 수천만 원, 수억이 돼가지고 연휴 때면 그냥 해외로 나돌고 강남이나 이런 요지에 좋은 아파트 굴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재산이 수억씩 오르고 그래도 돈이 남아도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자기 자녀들은 선진국에 유학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없는 얼들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내 자식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 그런 욕구가 분출하는데 아무리 그냥 빡빡 기어도 그런 것은커녕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위에 있는 자들이 그런 하위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박근혜 때에도 뭐 경제민주화 해가지고 선거 전략으로 해서 이겼지만 당선되고 나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지금 또 이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데 아마 통합당에 그런 인식도 좀 불러일으켜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조그만한 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을 땐 그걸 몰랐는데 뭐 이거저거 사업하고 뭐 하느라고 집을 팔고 저기 이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대요. 요새 임대 아파트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총 멸시천대 정말 견디기 어렵대요. 그 휴거라는 게 있어요. 휴거. 그 저는 뭐 예수님 휴거나 그럴 때 아니에요. 휴멘시아 아파트에 사는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임대 아파트. 정부에서 재개발 허락해 줄 때 본개발하고 임대 아파트 몇 프로를 넣게 이제 해주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건축을 어떻게 좀 다르게 지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아파트인지 임대 아파트인지 금방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동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본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휴거라 그런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이게 문제라고요. 좀 가지면은 없는 자들을 얼마나 그냥 멸시하고 천대하기 때문에 없는 자 숫자가 많겠어요? 있는 자 숫자가 많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아봤지만은 그래도 미국은 좀 기독교 국가라 가지고 재산 유무로 눈에 들어지게 뭐 이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향은 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유색인종 차별한다 그러지만 요즘은 또 유색인종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없어지고 정말 법적으로 그런 차별을 하면 엄하게 처벌받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제가 보니까 이 주택에서 이 거지와 부자 차이가 막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표를 주겠어요? 그렇다고 보수가 뭐 산박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고 그저 그냥 보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 보니까 누구 말하는 대로 웰빙 정당이에요. 웰빙 정당. 판검사 해가지고 승진 좀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의원이나 한번 해볼까. 국회의원이 특권이 200가지래요. 200가지.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국회의원도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보조 인원도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특권이 200가지예요. 국회의원 차관급이에요. 고급 자동차에 운전사까지 따라오고 보좌관이 9명인가 그래요. 9명. 그리고 비행기나 선박이나 KTX는 전부 다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번 자기 분야에서 성공 출세했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가 국회의원이라.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라는 명예를 한번 잡아볼까. 그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니까 못 사는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정책이 나오겠어요? 호소력이 있겠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대형교회 목회자는 개척교회 목회자를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자기들은 못나서 그런 거, 지들은 잘나서 잘하는 거래요. 교회마저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고 그런 사상이 세상에도 팽배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지났어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누가 자유우파를 찍겠어요? 왜 자유우파를 찍었느냐? 노무현, 김대중 때도, 노무현 때도 경제를 워낙 망쳐버리니까. 그때 이명박이 한국 기업계의 신화잖아요. 20대에 그냥 현대건설에 이사도 하고, 이 회장도 하고 해가지고 이명박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양반 뽑으면은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뽑은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보수들은 뭘로 울고 먹느냐? 반공으로 울고 먹어요. 반공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로 울고 먹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이번 선거운동도 그것만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반공,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는 우리가 절대가난 시대에 이승만이 어무교육이나 토지개발, 토지 그냥 개혁을 했고 박정희는 절대가난의 소리를 이 부국으로 올려놨어요. 그건 성장 위주였다고요. 기초를 닦는 거.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성장보다는 분배, 자유보다는 평등에 우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파 유튜버들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환상에 머물러 있어요. 자본주의가 꽃이다. 자유를 통한 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을 해야지 낙수 효과를 통해서 못 사는 사람이다.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는 이제 안 통한다고 봐요. 트럼프가 왜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부자가 왜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오히려 민주당의 힐러리는 월스트리트나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월스트리트나 자본가들은 트럼프 싫어했어요. 그런데 왜 트럼프가 당선되었느냐? 백인 중하층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 앞에서 그냥 술이나 마시는 그런 사람들의 신금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왜 여러분이 못 삽니까? 중국 놈들이 다 일자리 빼앗아가서 그랬다. 희생양을 만들어. 내가 되면은 아메리카 퍼스트다. 해외로 나간 공장들 다 들어오게 하겠다. 막 이게 그냥 없는 사람들의 신금을 올려가지고 총 투표수에서는 힐러리에게 졌지만은 선거인단 배포에 의해서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보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또 미국의 보수주의 교회 목사들도 하지 못하는 동성애 비판하고 보수적 가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쌍검으로 나간 거예요.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지지하는 동성혼, 동성결혼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경제 대안을 내놓은 건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파들은 경제 대안은 못 내놓고 계속 문재인 그냥 빨갱이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그런데 한편으로 경제 대안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 누가 이제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동감하는데, 문재인이가 경제 잘못했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뽑아주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잘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둘이 싸울 때 계속 그냥 한 사람이 상대방 욕하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다가 나중에 욕만 하면 듣는 사람이 싫어한다고요. 저건 욕밖에 할 줄 모르네. 결국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저거 민주당은 무능한 인간들이 되어버려요. 무능한 인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주의는 숫자 게임이에요. 참 제가 이제 이번에 범여권이 190석 압승하고 범야권이 110석인데 총 투표수 차이는 8.4%예요. 8.4%. 그러니까 범여권이 1434만, 범야권이 1190만, 243만 표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총 투표수의 뭡니까? 2500 잡고 한 10% 미만 밖에 안 되는데 의석수는 더블이 차이가 나버렸어요.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든 선거제도의 이 결함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상당수 이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에서 통합당이 민주당한테 뭐 한 몇백 표, 몇천 표 차이, 근소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 이 부정이 많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떠들고 있어요. 그건 어떻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는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정치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또 그 대통령이 입법부 수장을 임명하고 사법부 또 이제 선거에서 결정나면은 이게 그냥 아주 정상적이고 제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 첫 번째로 요게 표가 혓가닥 잘못되어 버리면은 전체 투표수는 10%도 안 되는데 의석수는 반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죠. 트럼프도 그렇고 옛날에 부시도
전체 표에서는 졌는데 선거인단 수에는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된 인간 제도의 한계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왜 민주주의가 죽는가? 이렇게 선거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나중에 독재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거덜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나치의 히틀러, 이태리 파시즘의 무솔리니 전쟁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중남미에는 칠레의 피노체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아르헨티나 페론, 이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포퓰리즘을 통해서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포퓰리즘을 통해서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도 보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에는 뭐 어떻게 법을 바꾸고 뭐 해서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파를 제거해버리고 표적이 포퓰리즘에 가는 거예요. 그게 베네수엘라고 아르헨티나고 브라질이라 이거죠. 한때 한국에서는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이 한국이 나아갈 길이라고 이 좌파 학자들이 엄청나게 떠들어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러한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당연히 대통령 행정부 장악하고 입법부 지금 다 190석으로 장악하고 대법원장 김명수, 문재인의 허수아비, 진보 성향,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도 문재인이 9명 중에 8명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사천리를 갔는데 다만 한 가지 눈에 가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몇 년 전에 그 송철호 울산 선거 조작 사건에 문재인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선거 전에 청와대 이 인사들 한 13명인가가 기소되었어요. 이제 선거 끝나면은 당시 비서실장인 임종석, 그 위에 문재인, 이렇게 흔드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선거 전에 급하게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7월 1일 되면 공수처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기소를 하더라도 사법부 내에 또 친문재인파들이 이 재판 질질 끌어버리면은 유야무야 되고, 그동안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1호라고 막 공언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민주주의의 핵심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거고, 또 여당과 야당이 그게 있더라고요. 여당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여당의 자기 절제가 이 민주주의를 유지해 주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은 뭐 상호 존중이나 자기 절제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존중할 필요도 없어져 버렸어요. 190석이란 막강한 이 의원이 있으니까 야 모여, 찬성 뚝딱하고 통과하면 끝나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정말 어쩌다가 하나님이 문재인 정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지방선거도 압승. 지방선거 하루 전날 그냥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가고 뭐 어디죠? 하노이인가에서 만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평화무드가 조성돼가지고 지방선거 압승, 광역단체장 18명 중에 14명, 교육감도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지금 서울에 그 26개 구의 구청장이 26명인데 25명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딱 한 명이 통합당이에요. 참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압승하기 전에 어느 언론이 예측했어요. 첫째는 사회주의 관련 입법이 늘어날 것이다. 안 그래도 이 정권은 이 사회주의 입법을 노리고 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주의적 형 입법이 늘어날 거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아마 이제 부동산 관련 법일 거예요. 어떻든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동산 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뭐 보유세 늘리고 개발 환수 이익 그 세금 때려봤자 이게 집값이 안 잡히니까 얼마 전에 뭐 했어요? 부동산 거래 허가제, 뭐 9억 이상 자금 출처하는 서류가 수십 개 되고, 그 다음에 또 팔고 나서도 자금 사용 용도 보고해야 되고, 부동산 허가제. 자,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또 뭐가 가겠어요? 부동산 이제 슬슬 이제 제한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잖아요. 사회주의 정권 들어서면은 사유재산제도 인정 안 하니까 내가 피땀 흘려 쌓아놓은 재산 날아가는 거 아닌가? 아마 밤잠 못 자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정리하고 뭐 하려니 세금은 또 폭탄이지. 예?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안보가 중국 중심으로 축으로 옮길 것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 우한 폐렴이 없을 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 중국이 우한 폐렴 이 기원국이 돼 있는데, 그게 자연적인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생화학 전쟁을 하기 위한 바이러스를 만들다가 실수로 누출돼서 전세가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이나 인도에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고, 만일에 이제 중국이 그게 이제 드러나면은 이 중국 놈들은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거예요. 왕따. 중국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리고 지금 북한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 코로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평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지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군 장교들한테도 하루 한 끼 식사밖에 배급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군 장교들이 폭도가 돼가지고 마을로 나가가지고 먹을 거 다 빼앗고 이러다가 그냥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폭동이네. 붕괴 직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친중국 정책을 펼려야 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하면 베네수엘라 짝이 날 거다. 막 퍼주니까. 지금도 막상 퍼주려고 보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야. 누구 말 맞다나 지난 3년간은 박근혜 정권 때 잘 해놓은 세제적분에 막 이 국가 수입이 막 펑펑 돌았어요. 수십조 수도 되는데 이제 그게 바닥이 나고 전체 국가 부채가 1,400조래요. 1,400조. 제가 5천 몇백만 원으로 나눠봤더니 한 명당 한 2,500만 원 넘어요. 1인당 빚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나눠주겠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그게 통할까? 빚내가지고 땜질하는 수밖에 안 되니까 그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 세 번째, 이제 친좌파, 동성혼, 허가, 차별금지법 등등등 심상정의가 공언한 약속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아직은 이제 뭐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들고 나올 거예요. 반드시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유우파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상상.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어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기독교계도 말이죠. 제1세대, 제2전의 이거 연배들은 엄청 고생했죠. 공산치하, 8.15 해방의 혼란기, 6.25의 어떤 폐허, 그런 걸 딛고 경제개발을 통해서 일어나가지고 나라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모들은 내가 고생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엄마들, 아빠들은 자기들이 그냥 알바를 해도 자식들은 집에서 있어요. 그런 지금 현상이 돼 있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성공한 세대들이 많으니까 자식들을 편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결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궁핍, 노력, 성공, 그러면은 만족과 나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건 뭐 한국적인 현상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융숭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고고한 헬라 문명이 무식한 로마 문명에 잡혔어요. 왜? 고고하고 수준 높고 교양 있고 배부르면은 사람들이 고상하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감각적이 됩니다. 감각. 헬라 시대에도 철학이 왕성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얼마나 음란하고 청년들 여자들 빨가벗겨 가지고 운동 경기 시키고 음란과 방탕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차풍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로마인들이 헬라를 지배했어요. 뭐 수준 높은 유럽 문명. 그 미국의 유명한 프랭클린이 독립 초기에 이제 유럽을 한번 갔더니 유럽은 완전히 귀족 문명, 찬란한 그 문명에 자기는 꼭 촌뜨기 같더래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미국의 이민간 이런 사람들은 주변인으로 취급한 게 저 떨거지들. 못 살고 못 돼가지고 이민간 인간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미국 문명이 유럽 문명을 잡아먹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배부른 자유우파들. 자유우파들 보세요. 제가 보니까 사상이 없어요. 먹을만 하니까 돈 좀 있으니까 자유우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집 사죠. 주로 강남의 아파트들. 제가 이제 아스팔트 우파하면서 보니까 다들 그냥 부동산 한두 채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좋은 자동차.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 그 다음에 뭐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뭐 자녀들 유럽, 미국 선진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사상 골 때리는 거 얘기하지 말래. 돈이 주는 아늑함, 자본주의의 편안함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살찐 돼지가 되어버려요.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좌파는 아직도 배고픈 철학자들이에요. 배고픈 철학자들.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우파들의 농객들은 제가 보니까 사상이 약해요. 거저 자본주의가 좋다,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이런 식이지 없는 사람들에게 신검을 올리고 어필을 할 만한 그런 정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오늘 보는 13절도 보세요. 곡거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유럽과 미국 교회,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대가예요. 바알은 뭐예요? 다산과 풍요의 신, 헬라 제우스, 로마 주피터, 현대의 돈, 권력, 명예, 이게 바알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아세라, 아프로디테, 헬라, 로마 비너스, 사랑과 미여의 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외모 꾸미고 치장하는데 돈 많이 들입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있는 자들의 삶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못 사는 이 하위 뭐 30%, 50%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힘든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요. 저 황교안이 같은 인간이 그런 거 알겠어요? 뭐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뭐 악수만 한번 하고 손만 잡으면 되나요? 그 재래시장에 판때기 내놓고 그냥 물건 사와가지고 그 손질해 진열해서 팔고 비 오고 날씨 안 좋으면은 힘들고 굳은 거 그거 그 인간이 알겠어요? 자유우파 인사들 중에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절대로 정권을 못 잡는다 이거예요. 자유우파는 이제 끝났어요. 대호각성이 없으면 끝났다고요. 유승민이나 안철수 같이 말이지 그냥 3년 동안 어디 처박혀 있든지 기별도 안 하다가 선거 때 되니까 철새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나는 중도 실행이다, 뭐 중도 보수다. 정말 요번에 국민들이 심판 잘했더라고요. 그 중도 실행을 뜨던 안철수 세석이죠, 세석. 다른 군소정당들은 전멸했어요. 우파들에게 경고가 아닌 부탁을 합니다. 좌파들이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느냐? 제가 보니까 좌파 중에는 대선급 주자들이 많아요. 이낙연도 있고 지금 총리하는 정세균이도 있고 우상호 있고 또 뭐 등등등 김두관이도 있고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투쟁을 해왔고 약자를 위해서 투쟁해온 사람인데 우파 보세요. 대선급 주자들이 있어요. 이번엔 다 떨어졌어. 나경원, 오세훈, 뭐 김진태, 심재철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겨우 생활하는 사람이 홍준표밖에 없어. 그 양반은 검사 출신이지만 그래도 그냥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겪고 당대표도 2번 하고 했는데 그것도 또 입에 또 험해가지고 벌써부터 조금 이제 걱정이 돼요. 그 외에는 보니까 우파 중에서 대권 후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김태호 그 정도.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 좌파에 비하면은 무게감이 떨어져요. 별로 없다고요. 누가 말 맞다나 우파 대권 후보자들이 씨가 말렸다는 거예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한번 대통령 돼보겠다 이런 결기만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5천만 백성들의 마음을 품고 보듬을 줄 아는 그런 전력과 행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돼요? 몇 명이? 거의 없어요. 있다면은 전부 다 또 그냥 이승만, 박정희만 울고 먹는 그런 사람만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한국을 살리겠다. 한국의 그 추락된 위상을 내가 이렇게 해서 살리겠다.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중에 비전나리가 없는 거예요. 비전나리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래요. 등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 소속된 세계, 자기가 아는 세계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갔지만은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꼭 해야 돼요. 문재인이가 그럼 압승을 했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것인가?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짐을 떠안았다.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여권이 압승했지만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하는 짓이라고는 굴러가는 경제 깨부셔가지고 나눠주는 건데 지금 이제 경제가 안 굴러간다 이거예요. 코로나 그냥 블랙홀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갈수록 이제 심각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 살리는 거는 하나도 못해요. 있는 거 그냥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는 건 잘하지만은 이 순간에 와가지고 또 뭐 얼마 나눠주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업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한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공황 직전 상태까지 있는데 한국은 이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뭐 기업을 어떻게 살리나.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선 압승이 자기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거예요. 대충 얘기면은 아직도 전 정권에서 잘못해서 그렇다.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 핑계라도 되는데 이제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짐을 다 떠안아 버렸어.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야, 190석을 줬는데 니들 뭐 하고 있어? 또 어디서 그냥 세금 그냥 짜내 가지고 나눠준다고? 지금 보니까 빚이 1,400조인데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나올 세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이 경제 성선 압승을 주셔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폭망하게 만드셨다. 자,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기도하니까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것들이 이제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있는 거 뺏어가지고 나눠줄 줄만 알지 돈 버는 법을 모르는 자들이야. 평생에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돈 받고 월급 받고 생활해 본 인간들이 없어요, 거의 다. 응? 폭망하는 거다. 그러면은 우파는 어떻게 되느냐? 선거에 지게 하셔서 쉴 틈을 주셨으니까 각성하고 앞으로를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준비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보다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냥 국회의원 좀 하고 내가 대통령 좀 하겠다는 그런 이제 사역을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아마 이제 2년 후에 국민들이 우파 대통령을 뽑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회이자 위기로 삼아야 돼요. 대권 패배라는 위기지만 총선 대권 승리라는 기회로 다시 나가는 자유우파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2년 더 이런 징계의 기간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개해요. 교만갑질하는 거 회개하라고요. 좀 있다고 그냥 잘난 체하지 말라고. 살찐 돼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좌파들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우파는 살찐 돼지밖에 안 돼.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종로로 살아 그랬잖아요. 성경에. 왜 자유를 통해서 돈 많이 벌으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교만하고 갑질하냐 이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 그리고 정말 보듬어야 돼요. 선거 때만 나가가지고 그냥 평생에는 한 번도 안 나가는 재래시장 나가가지고 악수나 하지 말고 평소에 나가서 재래시장 가지고 물건도 좀 사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예안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있는 자들의 교만과 갑질로 인해서 얼마나 그냥 상처가 한이 돼 있는지 그걸 헤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서 무슨 그냥 기회에 편성해가지고 좌파가 경제를 못하니까 우파의 기회다 나가면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앞으로는 정말 정치가 될 사람들은 그런 헛된 야망은 버리세요. 자유의 기회를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라 전체를 세우는데 모으는 자유포가 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이 자유우파의 총선 패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이 징계의 기간 동안 각성하고 없는 자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오는 2년 후의 대선에서는 자유우파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계들도 정신을 차려서 좌우 눈치만 보지 말고 당당하게 성경적 진리로 신자들을 각성시키고 교육시키는 담대함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정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기쁨과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도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어려운 경제적 난국에서 벗어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소망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